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도의 특권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성숙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권한 하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민이 국방의 의무라든지 납세의 의무라든지 또한 교육의 의무라든가 환경 실천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와 책임은 어떠한 단체에 가입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리와 의무 수행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도 같다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또한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이제 의무만 강요하는 것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권리를 찾을 때 비로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여받은 특권과 또한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직분자라고 하면 당연히 의무를 수행해야 그에 따른 권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직분자 혹은 성도라고 부르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 특권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성도의 특권인데 여러분, 성도의 특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네 가지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옮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택하신 족속이란 것은 단순히 육적인 그런 혈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족속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족속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즉 선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조건 혹은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게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또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시민권을 얻지 못해서 불법으로 이제 체류하면서 몰래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죠. 그러냐,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의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사회에 노예 제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한 농부가 들에서 일을 하면서요, 윗도리는 북쪽 군인의 군복을 입고 그리고 바지는 남쪽 군인의 군복을 입었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기는 편으로 얼른 옷을 갈아입으면 안전하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지역에서 남쪽 군인과 북쪽 군인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때 가운데에서 양쪽 군인들의 사격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소속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신앙의 분명한 소속이 여러분에게는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교적은 우리 내정교회라는 교적에 분명히 다 기록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은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 진짜 시민권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돈을 들여야만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까다로운 절차 없이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큰 특권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특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왕이요 제사장의 모델은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그는 영원한 왕이시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까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에 서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로서 죄인된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말하자면은 바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받은 그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왕적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왕적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때라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그분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최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혹은 한 나라의 수상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심사,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대통령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중간에 아무 누구도 통하지 않아도 직접 만나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거룩한 나라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이름 혹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구별된 거룩한 나라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불결함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와 통치로부터 이제는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온통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까지 공중의 권세를 바로 마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탄의 세력은 더욱더 극심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지고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타락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근간을 이뤄야 될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사탄을 이제 경배하는 문화들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폭력과 그리고 절도와 그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 역시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아버지의 권한이 약화되어지면서 폐륜으로 치닫는 속도 역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일까요? 소수자의 인권 권리라는 미명하에 오늘날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결혼시키려는데 어느 날 아들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데리고 와서 한다면 혹은 사랑하는 딸이 어떤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사이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록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살지만은 영원히 주와 함께 몰락하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 가운데 사는 마치 양처럼 나약하지만은 그 속에서 역시 구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소유자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심히 아끼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가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자식 사랑하지 않고 자식 아끼지 않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들의 이름이 있고 또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아들같이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기타지만은 저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쓰던 기타는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기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가격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소유물이 되게 하심으로 엄청난 가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 목록 1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재산 목록 1호로 여기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 할지라도요, 그 값비싼 보석을 개나 돼지의 목걸이에 걸어주면은 그 보석의 가치가 드러날까요? 안 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소유물이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권리를 받았다면 그 권리에 따른 의무가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두 번째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를 치르시면서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세상의 공포에서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긍휼이 없는 것에 긍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며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 속에서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를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선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고자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거든 하물며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호흡이 있는 모든 동안에 주님 찬양하시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사명은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일찍이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바울 사도 역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에 권면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들은 세상 속의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될 의무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당연한 일로서 소극적인 일이라면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일은 역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명령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최고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만 이런 일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또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체험하고 찬양하고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라야 그들이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특권만을 우리가 고집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본분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게 할 수 없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말세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사역,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역, 그리고
그의 소유되는 백성으로서의 주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